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시간과 장소 다 구별하시고 또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심정을 통하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하여 말할 때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왕국을 말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정이 시작되어질 때 다윗에게 기름도 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다윗 왕국의 든든한 기초를 세워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개국공신이면 개국공신이고 영적 지도자면 영적 지도자고 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싶었던 이런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사무엘인지 모릅니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도는 중노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시인은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다윗의 그 왕국의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소원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고 평범한 그런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 그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엘가나가 아내로 취하여서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더 슬프고 더 괴롭지요. 남편은 여전히 사랑해 주니까 아들을 낳아서 남편한테 드렸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역시도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 분한 마음을 아이도 못 낳는 한나에게 막 퍼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보통 여인에 불과했던 이 한나가 그 마음의 괴로움, 그 문제로 인한 그 슬픔과 아픔, 이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신 거야.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자식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식을 달라는 기도에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야. 참 놀라운 것이죠. 완전히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자식을 받지 못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아들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나는 그 비통한 자신의 문제, 그 너무나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으로 큰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한 시대를 바꿔놓는 그런 기도의 아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암흑을 덮어버리고 이제 영적 부흥의 그 시대를 여는 이런 아주 귀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찬란한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도록 그 일을 위하여 힘썼던 귀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한 맺힌 자녀 출산의 기도였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부흥의 초석을 놓는 영적 거장만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종교는 부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성도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하는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통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맞이하여야 할 2023년도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오히려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2023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안일한 주의 종이 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파도가 반석이 되어지는, 역풍이 순풍이 되어지는 이런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그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일의 동기며 과정이며 완성입니다. 2022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역적인 기도를 줄이며 인격적인 기도를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기도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을 털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사역적인 기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만 나열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이 기도를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아픈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토설물을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쓰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그 쓰라림과 고통이 클수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더 많아지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문제만 나열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갈급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쓰라린 가슴을 위로받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주님은 내가 기도한 것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신 분이신데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 가정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구하는 자,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사무엘이, 누가 한나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문제 앞에 있는 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기도의 영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부흥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